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앞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셨으며, 또 순종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인데, 지난주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을 했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인간 대제사장들은 누구의 반차를 따릅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아론의 서열 그 질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때에는 그런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며,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막 꺼내려고 하다가 잠깐 딴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럼 본문의 내용과 6장의 내용은 그럼 무엇이냐? 11절, 오늘 보면 11절 후반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사실 성경 안에서 정보도 굉장히 조금밖에 없고, 그 적은 정보를 가지고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깊이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알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듣는 자들의 수준이 안 되는 이유가 또 뭐라고 하냐면 아직 초신자라서 아직 배운 게 많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2절 첫 문장을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것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신앙생활한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들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 장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중에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인데, 너희가 장성하지 못하여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전히 말씀의 초보인 자와 장성한 성도의 모습에 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처음부터 계속 해오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쉬고, 문장으로 치자면 약간 괄호 안에 이제 추가되어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비록 듣는 자들의 자존심이 조금은 상할지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말씀의 초보인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장성하기를,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이야기를 언급해도 전혀 어렵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의 이제 첫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대시입니다. 먼저는 장성하지 못한 자들에게 던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그들을 향하여 던지는 이제 경고와 같은 내용을 살피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반대로 장성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장성하지 못한 성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장성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던지는 말인데,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라고 말을 합니까? 듣는 것이 둔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둔해서 내가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인데, 얼핏 보면 여기서 둔하다라는 것은 마치 약간 이제 이해력이 부족하다, 좀 순발력이 없다, 좀 미성숙하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본다면 게으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태하다는 것이죠. 듣는 것에 게으르고 나태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적하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모습은 부족하고 아직은 미성숙해서 설명하는 것을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나태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한 열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멜기세덱과 같은 이야기,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는 말씀의 초벌을 벗어나서 조금은 수준도 있고 깊이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좀 게으르거나 좀 나태한 그런 모습은 없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한들 아직 장성하지 못하여서 이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나태함이 가져오는 그런 결과는 이 정도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도 이 말씀에 대한 나태함에 대하여서 경고를 했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교의 어두운 길은 성경책 위에 먼지가 쌓이는 영적 나태함에서 출발한다. 성경책 위에 먼지가 쌓이는 영적인 나태함.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믿음의 여정을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나태함.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나태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위에 먼지나 쌓이고 있는 말씀을 펴보는 그런 열심이 없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또 잠언 말씀에서는 또한 나태함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가 가증하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는 자신의 마음이 전혀 열려 있지 않으면서 그래도 기도를 통해 내가 할 말은 좀 해야겠다, 그런 기도는 잠언의 표현대로라면 가증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서 좀 나태해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 이 일이 잘 안 된다면 이것은 사실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아니라 앞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게으른 것은 영적 나태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말씀 앞에 나태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도 말씀이 안 들리고 안 읽어지고 말씀에 대하여서 게을러서 성경을 펴지 않게 되어 있다면,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임을 좀 직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설교를 잘 하시고 또 성경을 깊이 있게 아시는 분이라서 막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좀 배울 정도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주 세미나도 하시고 또 그래서 목사님을 가르치는 목사님 이런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멀리서도 이 교회에 등록하러 오시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바른 말씀 듣고 싶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이런 성도님들이 찾아오면 그래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느껴지니까 이제 다 이제 받아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을 막 말씀에 대하여서 사모함으로 왔으니까 엄청 잘 들을 것 같은데 사실 참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면 그러면 이제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것은, 그럼 기존에 있던 교회는 상대적으로 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물론 개인의 취향 차이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교회에서는 자기가 느낄 때는 좀 좋은 말씀이 아니고 좀 부족함이 있고 좀 바르지도 않은 것이 때로는 전해지는 것 같다라고 여겨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본래 있던 교회에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버티다가 이제 교회로 옮겨온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바른 말씀 듣겠다, 좋은 말씀 듣겠다 하고 찾아왔지만 이미 그 앞에 있던 시기가 어떠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안 들었던 시기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 세월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열심을 가지고 왔지만 말씀을 못 듣더랍니다. 딱 보면 보인답니다. 설교하는데 저 성도는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대부분 그렇게 옮겨온 분들이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은 단지 육적인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듣는 데에 나태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펴고 듣기 위한 열심을 가져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정말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영적 나태함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수준을 여전히 초보에 머무르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를 드리게 하고 결국에는 배교의 길로 접어들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또 듣는 일에 게으른 자의 모습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과 이제 젖이나 먹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듣는 것이 둔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어도 젖이나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듣는 것에 그럼 반대로 성실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기존의 말씀에 대하여서 나태했냐 아니면 성실했냐에 따른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성실했던 사람은 단단한 것들, 상대적으로 어려운 교리도 잘 알아듣고 또 받아 먹을 수 있지만, 말씀에 나태했던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비유는 듣는 일에 게을렀던 사람과 성실한 사람들과의 그 과정의 차이, 그들의 모습의 차이를 비교해 주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에 게으른 자와 성실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엔 어떠해야 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육을 사용해서 씹어야 하고 또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소화시킬 때도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과정을 거쳐야 내 에너지, 내 영양분이 됩니다. 그런데 젖은 어떠합니까? 젖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는 사실 우유로도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은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엄청난 막 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애 길러보니까 엄마의 젖을 먹을 때는 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먹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은 어린 아이니까 그런 것이고, 사실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우유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것은 사실 어떻게 섭취하면 됩니까? 씹을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입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삼킬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입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그런 음식들 아닙니까? 소화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대하여 게으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먹기 쉬운 것만을 먹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죽이나 우유같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삼킬 수 있는 것만을 받아 먹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쉬운 말씀, 받아들이기 가벼운 말씀, 내가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 없이 듣기만 해도 되는 그런 말씀만을 좋아하는 모습이 말씀의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 같은 것을 해보면 그런 것에 대하여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된 것이지 뭘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배울 필요가 있느냐. 삼위일체, 이신칭의, 이런 교리 같은 것, 굳이 머리도 쓰고 깊이 생각도 해가면서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가짐.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뜯고 씹고 삼키고 그렇게 소화시켜야 하는데, 말씀에 있어서도 때로는 내가 공부도 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워서 들을 때엔 정말 눈에 힘을 주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말씀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싫어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예화도 많이 있어야 하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분명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교리들이 신앙 고백의 형태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고 배움으로써, 즉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먹을 땐 편하지만 쉽게 또한 배가 꺼지지 않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는 정말 씹고 뜯고 삼키고 하는 그 시간들에 그 수고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음식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포만감을 가져다 주지요.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렵다 여겨지지만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고 깨닫고 우리 안에 새겨갈 때에 그것이 우리를 말씀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장성한 성도에 이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는 일에,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이용하여서 더욱 알아가기를 힘씀으로써 말씀에 성실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가운데 말씀에 성실하시고,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앞서 장성하지 못한 자를 이제 듣는 것에 둔한 자, 게으른 자라고 했고, 반대로 장성한 자는 듣는 것에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13절과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네, 다시 한번 젖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사실, 즉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움 되신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의로운 행위, 이게 이제 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젖을 먹는 자는 이러한 의의 말씀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듣는 것에 게으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쉬운 말씀만 듣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의의 말씀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그의 모습에 대하여서 경험하지 못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 단지 머릿속에 없는 자, 지식으로 없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의 경험과 의의 말씀이 무관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장성한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당연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각으로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에 새기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물론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머리에 새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단을 받는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당시엔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써서 시합을 해야 되는 사람이 경기에 이기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장성한 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받는, 연단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선도란 뭔가 신학자들처럼 머리가 든 것이 많은 사람,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형성되고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비록 적게 배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삶에서 연단받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같은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더 갈고 닦아서 시합에 필요한 그 동작을 완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장성한 성도는 말씀을 완전히 자기 삶에 체득하여서 몸에 배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기 삶의 본 모습인 것처럼 자라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장성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까? 1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말씀으로 연단 받는 자라야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잘 연단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잘 연단받아서 장성하고 성숙한 신학에 이른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장성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아예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지요. 은혜.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뭔가 좀 감정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어떤 것이 은혜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일 때 어떠합니까?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면 막 들을 때 전주만 들어도 은혜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제대로 가사 나오기도 전에부터 막 이미 마음이 좋으니까 막 은혜 받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떠합니까? 막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 그래서 들었을 때 뭔가 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긍정적인 자극을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 은혜 받았다라고 여기죠.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감정의 상태를 뛰어넘지요. 그래서 그런 성도에게는 고난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도 나를 잠시 이러한 상태로 나를 몰아가고 계시지만 또한 거기서부터 반드시 건지실 것을 신뢰하여서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더욱더 굳세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고난까지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장성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성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는 분별해내는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성경의 기준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때로는 분명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 너무나 선택하고 싶은 것이 보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나죠.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부담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성도는 어떠합니까?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이제는 말씀이 거의 자기의 것이 되었고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연단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이제는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또 선택의 순간에 기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분별력의 훈련을 육신의 훈련, 육신의 연단으로 비유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육체로 뭔가를 훈련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줄 아는데, 뭔가 우리가 러닝이나 뭔가 수영이나 이런 거 해보면 잘 연단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운동장 한 바퀴 뛰기만 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수영하시는 분들 25m만 가봐도 숨 넘어갈 것 같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서 잘 연단받아서 이제는 운동을 하면서도 호흡하는데 익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운동장 몇 바퀴 도는 것들은 일도 아니고 수영장 몇 번 완복하는 것도 일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성실해야 하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자꾸 연단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연단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역시도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곧바로 죄로 이어졌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 모두가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어떤 성도여야 합니까? 말씀에 성실하고 말씀으로 삶을 연단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단한 음식들을 계속 먹고 씹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깊이 있는 말씀도 들어야 하고, 그것을 들은 뒤로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새겨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에 성실한 장성한 성도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좀 성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게을르지 아니하여서 정말 신앙의 경력이 쌓였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젖을 먹어야 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내 삶에서 능히 말씀이 정말 내 것 같아져서 자연스러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삶,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